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주요 정당 관계자들을 초청해 정책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정당 관계자들은 2018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유보하고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40만 감리교인들의 영적 축제인 감리교 12개 연회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18일 중부연회와 동부연회, 삼남연회가 시작됐고 다음 달 3일 미주연회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장애인주일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를 회개하고 참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달 장애인들로 구성된 한 첼로 연주단이 지난 2월 후원이 끊기면서 활동을 중단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후원자들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목요일 CBS 뉴스입니다.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2018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유보하는 한편 동성애와 동성혼에는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개최한 기독교 공공정책 발표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정의당을 제외한 주요 정당의 캠프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날 발표회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모두 10개의 정책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기공협 측은 주로 동성애와 이슬람 문제에 집중해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특별히 동성애가 과연 정상적인 행위인지, 그것이 과연 인권인지, 더 나아가 국민 건강과 사회와 교회의 어떤 위해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각 당 관계자들은 동성애와 동성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에 대해서 허용하는 그러한 법률이나 제도는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역차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발표에 나선 김진표 의원은 동성애와 동성혼은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는 현행 헌법의 원칙을 지켜나가고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유보 입장을 밝혔습니다. 각 당 관계자들은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8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유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 유보도 지금 저희들도 당론으로 유보를 하고 있고, 바른정당 이해훈 의원은 사이비 집단 규제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각종 사이비 집단들, 예를 들면 세월호 과정에서 보았던 구원파를 비롯하여 신천지라든지 각종 사이비 집단의 폐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 사이비 집단에 대한 규제법은 저희들은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는 제안한 10가지 정책을 각 당이 반영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와 이슬람 문제, 종교인 과세 등의 질문이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못하고 정의, 평화, 생명 등 기독교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에는 소극적이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중견 목회자 모임인 미래 목회 포럼이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포럼을 열어 종교인 과세 법제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박종원 목사는 종교인 과세는 성당과 사찰, 교회의 재정에 대해 정부가 간섭할 수 있는 조세 권력을 갖겠다는 의도라며 종교인 과세 법제화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목사는 이어 법으로 종교인 과세를 정한다면 건국 이래 유지해온 정교 분리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종교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를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40만 감리교인들의 영적 축제인 감리교 연회가 전국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18일 중부연회, 동부연회, 삼남연회가 시작됐고 다음 달 3일 미주연회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송주혜 기자가 전합니다. 감리교연회는 교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와 다른 전국 권역별 자치조직으로 감리교단만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연회는 경년제로 개최되는 입법, 행정총회와 달리 해마다 열리며 성찬식과 별세자 추모식, 은퇴교역자 찬하식, 목사 안수식, 감리사 이취임식 등 그리스도 안의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축제로 진행됩니다. 기감의 모판이 되는 중부연회는 아펜젤러 선교사 선교 132주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연회로 치르고 20일 폐막했습니다. 중부연회의 올해 교세는 전체 감리교인 140여만 명 가운데 1083개 교회, 교인 28만 8천여 명으로 보고돼 국내외 12개 연회 가운데 가장 큰 교세를 지닌 것으로 재확인됐습니다. 교단 정치 1번지로 통하는 서울연회는 아름다운 동행을 주제로 서울 꽃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회를 선언합니다. 연회 참석자들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며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자는 감리교 신앙 고백을 되새깁니다. 별세 교육자를 추모하고 올로 목회자를 위한 감사의 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올해 서울연회에서는 감리교회 대표적 독립운동가인 이필주 목사 기념비 제막식도 가졌습니다. 이필주 목사는 꽃제교회 2대, 4대, 10대 담임 목사를 지냈으며 3.1운동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재판장 앞에서도 나가서 또 하겠느냐? 이 기쁜 일을 왜 안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민족이 기뻐하는데. 경기연회는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한 경기연회를 주제로 안산 꿈의 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특히 연회장 밖에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6명을 기억하기 위한 4.16 기억 독서대 전시회가 열려 참사의 아픔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기독교 대한감리회 연회는 다음 달 3일 미국 벨리아나로 교회에서 열리는 미주 연회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CBS 뉴스 송졸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한반도의 평화정책을 호소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합니다. 교회협의회는 오늘 실행위원회를 열어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미국 에큐메니칼 옹호의 날 행사에 참석해 미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남북 대화를 통한 평화정책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말에는 세계교회협의회, WCC, 울라프 티베이트 총무 등이 방한할 예정이라면서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과의 면담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실행위에서는 지난 9일 발생한 이집트 콥트 교회 폭탄 테러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교계에서는 장애인 주일 연합 예배가 열렸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교회의 차별적 행위를 회개하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임을 확인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마련한 장애인주일 연합예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교회의 행위를 반성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몸을 가누기가 불편해서 말을 할 수가 없고 앞을 볼 수 없어서 이들을 장애인이라고 부르지만 그렇다고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는 교회의 태도는 차별이고 죄임을 고백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자리에서 드린 예배. 이들은 한 목소리로 교회의 통합적 자세를 간구했습니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해 오게 하시며 손상이 장애가 되지 않고 장애가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협의회 장애인 소위원회 홍기원 목사는 장애인 선교 운동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사명이라면서 이들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목사는 특히 장애의 문제를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돌리는 장애인 등급제와 장애인 부양 의무제의 폐지를 위한 교회적 노력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공생의 사업 중에 대부분의 사역이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향한 내용을 외면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복음 정신에 예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참가자들은 성만찬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고 교회 안의 예배와 친교, 봉사 등에서 장애인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배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도 창동 염광교회에서 장애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장애인 한 사람의 존엄성과 존귀함을 되새겼습니다. 비록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사랑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이 지구촌에 딱 하나밖에 없는,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오셔야 하는 그런 존재인 걸 믿습니다. 한편 통합총회는 이틀 동안 장애인 복지선교 심포지엄을 열고 장애인 사역의 확대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후원이 끊기면서 활동 중단 위기에 놓였던 발달장애인 첼로 연주단 소식을 지난 2월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개인 후원과 신규 기업 후원이 연결돼 활동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장애인 첼로 연주단은 작은 콘서트를 열어 각지의 후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바흐의 미뉴에트 3번이 더듬더듬 연주되고 객석은 숨죽여 공연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피아노 반주에 맞춘 첼로 이중주의 화음이 아름답게 울려 퍼집니다. 서울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 특별한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말 기업체의 정기 후원이 중단되면서 해체 위기를 맞았던 장애인 연주단 날개 앙상블이 감사 콘서트를 연 겁니다. 2달 전 보도를 통해 후원이 끊긴 날개 앙상블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늘었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크라우드 펀딩이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 목표액을 달성했고 지금도 작은 정성이 모이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편견을 염려했던 날개 앙상블 가족들은 이번 기회에 함께하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고마움을 전하는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아이랑 저랑 둘이서만 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둘만 가는 게 아니구나. 관심 있으신 분들,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 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용기를 갖게 되고, 음표 하나를 배우는데 6개월이 걸리고 자신에게만 집중하던 아이들이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합주의 기적을 이뤄냅니다. 그 순간을 마주한 이들에게는 잔잔한 감동이 전해졌습니다. 네, 생각보다 너무 잘해서 감동스럽게 들은 것 같아요. 아름다운 곡들 들려줘서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공연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보도를 접한 한 기업체가 날개 앙상블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첼리스트가 되겠습니다. 화이팅! 첼로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아이들. 그들의 꺾일 뻔한 꿈이 다시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천안 백석대학교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오늘 캠퍼스 안팎에서 장애인식 개선 활동을 펼쳤습니다. 사범학부 특수교육과와 유아특수교육과 학생과 교직원들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일반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장애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벌였습니다. 백석대 최갑종 총장은 장애인이 내 친구이며 가족일 수 있다는 생각을 넘어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 차별이 극복될 것이라면서 작은 행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장애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YWCA가 창립 95주년 기념예배에서 과거 역사 속 잘못된 행적을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YWCA는 95주년 회개와 고백의 기도에서 일제의 침략 전쟁에 침묵하고 조국의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내몰리고 소녀들이 짓밟히고 있음에도 눈을 감고 귀를 막음으로써 정의와 평화, 생명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밝혔습니다. YWCA는 또 독재 정권의 탄압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싸우던 이 땅의 청년, 노동자, 농민들이 희생될 때 온전히 이들과 함께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간추린 교계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76회 동부연회가 열려 6명의 별세 교역자 추도식과 성찬식, 목회자 안수식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동부연회를 주제로 열린 이번 연회에서는
각 지역의 감리사들을 새로 선출했습니다. 대전중앙침례교회가 정읍 할렐루야교회 황인술 담임 목사를 초청해 춘계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집회에도 누가 깨질 줄 모르지만 한 사람이 하나님 손에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은 아주 유익한 집회고 성공적인 집회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북연회가 제19회 충북연회를 열어 사무를 처리했습니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설교를 통해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이웃을 섬기며 신뢰 속에 부흥하는 충북연회가 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병호 감독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과 교회를 섬겨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고 충북연회와 교회를 부흥시키자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새벽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2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